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냈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뭘로 안다? 열매로. 열매로. 그 나무 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그 나무로 안다. 여기 참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사과를 맺을 수 없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를,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를. 요즘에 무화과철입니다. 무화과는 무화과를. 좋은 나무에서 못된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드시 믿음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믿음은 감사의 열매를.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감사의 열매를.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을 한번 잘 보세요. 그는 믿음을 심기 시작했죠. 조카 롯은 믿음이 아니라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데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을 정도로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부자 되지 마시고 거부 되세요. 거부돼야 주변에 시기 질투가 없어. 겨우 부자 되면 시기 질투가 나고 부자 된 사람이 그릇이 좁아져. 거부가 돼야 돼. 기왕이 복 받으려면 거부되세요. 근데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이렇게 좋아했어.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더라? 악했다. 근데 악한 것이 좋은 거야. 세상 것이 좋으니까 세상에 빠지는 거거든. 여러분 물질이 좋으니까 물질에 예배도 승리 못하고 물질에 잡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 참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렇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 좀 잘 봐요. 요셉은 많은 고난 당했어요. 이게 바로 뭐였느냐면 창세기 37장. 요셉에게 분명히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세월이 가면서 그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건 사람으로 생각이 믿어져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뛰어나게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요. 하나님 높이면 내가 높아진다. 하나님 낮추면 내가 낮아진다. 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의 세상은 그 차를 사람들이 봐요. 근데 차 안에 차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다고. 근데 모임 장소에 가도 차가 시원찮으면 본인이 돼야 돼. 들어오지도 못하게 시원찮은 데는. 근데 차가 좋으면 누가 되죠? 종업원이 되죠. 키 주세요. 저희가 대드릴게요. 그래. 근데 사람이 차보다 더 나은데 사람을 차보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셉을 한번 잘 보자고. 요셉의 형들을 한번 봐요. 뭐에 그들은 혈안이 돼서 먹고 마시는 거. 결국은 요셉의 형들을 한번 잘 봐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자기를 해할 줄 알고 두려워하잖아. 그때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온 게 아니라 앞서서 나를 보냈어. 뭘 발견한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그 형들에 대한 그게 보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의 고난이 현재의 발판이 됐고 그 고난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복음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됐다. 감사합니다. 그거 돼야지.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평생 가요. 평생 가. 장로님들이 평생 상처에 묶이면 그것처럼 또 복이 안 좋은 게 없어. 거기서 능가해야 돼. 벗어나야 돼. 능가해야 돼. 또 여러분 잘 봐요. 모세 한번 잘 봐요. 그 어머니의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뭘 자랐어요? 믿음이 들었잖아요. 모세야, 지금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야. 너희는 하늘과 땅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돼. 그것을 모세는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에게 언약을 들었어요. 말씀. 그리고 자기 민족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걸 간섭하다가 그만 손을 댔는데 죽었어.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다시피 쫓겨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쫓겨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 믿음이 있는 모세를 그 언약이 있는 그 모세를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벗어나지 아니하고 호렙산 가시떨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게 80이야. 나는 여러분 가능하다고 믿어요. 아직 80 된 사람 없잖아. 그죠? 80이 돼도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쓰이는 거고 30이 돼도 복음 제대로 못 깨달으면 못 쓰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달려있어. 그 안에 믿음의 언약이 있냐 없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엊그제 목사님이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동생이 암이래요.
목사님 서울에 병원 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아무개 목사님 조카가 연세대학의 교수야. 교수니까 교수를 통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어. 길을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 통화했는지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대전 충남대병원에서 진료 받는데요. 왜? 서울 가면 방사선하고 항암하고 올라다니기가 힘들대요. 아직 저기도 안 와보고 검사도 안 해보고 항암을 쳐야지 방사선을 해야 될지 수술을 할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 치료 겁을 먹고 판결을 내렸더라고. 그래서 이거 두말 안 했어. 왜? 서울 쪽을 가보지도 않았고 서울 쪽에 진료들이 얼마나 의사들이 잘하는지를 모르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두었어요. 이미 뭐가 내려졌어, 이 사람은? 결론이 내려진 사람은 오히려 말하면 뭐해? 안 먹히지. 근데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자기의 수준이 들어가. 자기의 환경이 들어가. 자기의 모든 게 다 들어간다고. 그걸로 인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80에도 쓰인다. 빨리 깨달으면 더 좋겠지. 그렇죠? 빨리 깨달으면 더 좋아.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보세요. 다윗. 이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잘 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었어. 목동으로 믿음이 있었어.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떼들, 아버지가 맡겨주신 짐승들을 돌봐서 믿음으로. 근데 뭐라고 하느냐? 성실과 공교함이 있다. 다윗은. 그리고 나이 어려서 골리앗 앞에도 무엇으로 섰어?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매사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서면 믿음의 열매가 맺어. 믿음으로 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면 누구 기쁘게 해야 돼? 자기 유익 쪽으로 가겠지. 하나님의 유익, 교회의 덕,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한계, 자기의 현실, 그쪽으로 가겠지. 그런데 불신앙도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야 나를 짐승으로 봤냐 그랬잖아요. 그지? 짐승이니까 돌에 맞아 죽지. 에? 짐승이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 짐승이니까. 그때 당시 골리앗이 장군이면 야 너 왜 돌멩이를 갖고 왔냐? 너 싸움 안 하려고 왔지? 그랬을 건데 다윗에게 준 재능이지. 그게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면서 소떼와 양떼를 지키면서 다윗이 체험했던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 골리앗 짐승이 하나가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니까 돌로 맞아 돌로 하잖아. 그게 믿음이요, 다윗의. 다윗 왕의. 여러분 잘 봐요.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많은 믿음을 심었어요. 그 결과 다윗 주비에 일어난 열매들이 얼마나 많아. 참 열매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게 여러분이 지금의 기도, 잘 봐요. 지금의 기도, 지금의 믿음, 지금의 생각, 기도한 믿음과 생각 반드시 열매된다. 여러분의 기도, 믿음, 생각 열매가 맺어져요. 이게 맺어져. 그럼 믿음에 담긴 대로 사진이, 현상이, 여러분 카메라 있잖아. 카메라 현상되잖아요. 그 카메라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현상을 찍었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이 나온다고. 불신앙을 찍으면 불신앙의 현상이 나오겠지. 과일을 찍으면 과일의 현상이 나오겠지. 사람을 찍으면 사람의 현상이 나오겠지. 춤추는 모습을 찍으면 춤추는 모습이 나오겠지. 골 부리고 화나고 투정 부리는 거 찍으면 그대로 나오겠지. 그게 카메라와 같은 흑백 사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제 유튜브에서 고인이 된 이주일 씨하고 그 사랑은 편지를 싣고인가,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 친구를 만나는, 47년 만에 만나는 유튜브에 그게 나왔더라고. 나왔는데 자기보다 공부도 잘하고 말 잘하는 친구가, 야, 여자를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야 인기 있어. 그랬다는 게야. 그래서 가가지고 말도 한마디 안 했다는 게야. 그분이 고인이 되기 전에 47년 만에 중학교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친구를. 그러면 그 여자 그분이 활달하더라고. 야, 주일아, 너 그랬으면 나보고 사랑한다고 했으면, 좋아한다고 했으면 나도 생각을 바꿨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주일 씨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주일이 아니라 정주일 씨더라고. 정씨가 이신데, 이주일이,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나 만나러 간다. 너 가서 말하지 마. 아무 말 안 해야 남자가 듬직해 보여야 멋있어 보여. 그게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래.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환경과 배경이 불신앙의 배경이었어. 어머니가 나를 불신앙 속에서 낳았어. 또 삶도 그래. 소위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그리고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 받아본 사람이 당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돼. 그 문제 해결 안 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그대로 응답도 되고 열매도 맺고 결과도 온다. 결과도 온다.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나오겠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심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맺혀지잖아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질문을 여러분 해봐요. 세계복음화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의 씨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루매, 때가 있다는, 때가 거둔다. 우리 꼭 기억해. 아멘.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씀에도 반드시 뭐가 온다. 말씀에도 반드시 뭐가 온다.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요. 왜? 말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과시나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열매가 형통이에요. 또 예레미야 17장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해. 왜?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이냐? 그 사람은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하지 않으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며 푸르러 열매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막에 심기운 나무와 강변에 심기운 나무와 생각해 봐요. 바닷가에 나무가 심기면 죽어요, 살아요? 예? 바닷가에는 염분이 있어서 죽지요. 그러나 냇가나 강가는 살지요. 같은 물이라고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냇가물하고 틀리다고. 근데 바닷물이 이렇게 나무가 달려고 절쳐가지고 사는 나무는 내가 잘 못 본 것 같아.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도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 그리고 시편 이사야 40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말씀. 또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쌘건배다 예리하야.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들어가서 휘고 파고도 운동력이 살아 움직이게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돼? 증거가 있다. 증거가.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 증거에 따라 뭐가 온다? 열매가 온다. 열매가 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참 이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그 고백을 해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열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가 온다. 눈에 보이는 하늘의 많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니 이런 것을 금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둬. 선을 행할지니. 그래서 갈라디. 그러면 우리의 불신앙 가지고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 불신앙은 가지고 있으면 불신앙의 불열매를 맺겠지. 불신앙의 열매를 맺겠지. 그렇죠? 불신앙은 불열매를 맺어. 그럼 한번 잘 봐요.
욥기서 3장 25절. 이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욥이 염려가 있었어요. 그 염려대로 그대로 됐어. 염려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될 것에 대한 염려, 이상한 상상, 이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어진 게 이 불신앙의 열매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에 야 얘들아 저 뼈들이 살겠냐?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 에? 못 삽니다 하면 에스겔이 야 너 믿음이 그렇게 없냐? 그 소리 들을 것 같고 아이 삽니다 그러면 믿음 좋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하지 않냐고 주께서 하십니다. 저들이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너 뭘 부르라?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 생기가 불어가라. 그러니까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또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불신앙 때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모르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요. 절대 속지 마.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느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입 조심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우리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좋은 날이 올 수 있냐, 나쁜 날이 올 수 있냐. 그러니까 혀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 꼭 기억해요. 아멘. 여러분 경제도 열매가 있어요. 뭐도 열매가 있다고? 6번째 경제도 열매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가난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경제의 축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이 초대교회 가난했어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복음을 위해 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경제의 열매 축복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껏 쓰이다 가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돈 버는 능력과 재능도 주님께 있고 부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주권에 있고 모든 게 하나님 주권에 있어. 하나님 주권을 인정. 다윗이 그 젊은 시절부터 청년 나이 먹어서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그가 왕 중에 왕. 그렇죠? 왕 중에 왕. 쓰임 받아야지. 여러분 꼭 이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과 복음 가진 자들의 비교를 한번 잘 봐요. 바리새인과 초대교회, 복음 가진 초대교회, 이 바리새인과 초대교회 한번 비교 한번 봐요. 바리새인들은 복음 아닌 뭐 가졌어요? 종교 가졌어요. 종교.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찾아온 거죠. 종교의 열매, 그러니 종교를 가졌으니 종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복음을 가졌으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열매가 나쁘면 나쁜 나무요.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 밤나무에서 대추를 열릴 수 없고 대추에서 밤나무를 열 수 없는 거예요. 무화과에서는 무화과가 열리고 사과나무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꼭 기억해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안다. 나무를,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역동하는 삶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위해 저들을 돕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복음을 위해 멋있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멋있게 살아야 돼. 또 두 번째, 이들 한번 잘 보세요. 중세교회. 중세교회는 반드시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었어요. 중세교회 이전에 저들이 뭔지 한번 잘 봐요. 중세교회 이전에 무슨 교회였어요? 바리새인. 중세교회.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뭘로 왔어요? 쓰인 단어도 틀려요. 주장도 달려요. 그들은 생각이 다르니까 주장하는 것도 달라. 주장하는 것도 다르니까 강조하는 것도 다르고 삶이 달라. 아유, 주의 안식일 날 우렁 궁덩이에 빠진 양을 구했다고 일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게 나아, 죽이는 게 나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는 안식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요. 근데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 예배를 게으리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게 바로 날도둑이요. 날도둑이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나를 구분할 줄 알고 물질을 구분할 줄 알고 우리 시간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예배예요. 근데 이게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인이 돼야 돼. 근데 바리새인들은, 초대교회가 바리새인들은 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냐, 왜 식사를 했냐, 그거 이방인하고 뭐, 그러니까 그들에게 버림받고, 초대교회가 버림받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식이 효자예요.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지 자기 재산도 아니잖아. 근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자기가 염소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저 아버지 재산을 탕지했던 저 막내 저 맏아들 저거 탕자 저 동생이 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 뭐 얼마나 그런 소리가 했을까? 야, 너는 집에 있었지 않냐? 난 아버지께 다 네 건데 잃었다가 더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냐? 그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내주장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그리고 주의 종의 마음을 모를 때 당해서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돕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돼. 내 생각으로는 아니야.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비가 올 때도 곡식을 뿌리는 거예요. 왜? 어떤 것이 요단강에 떠내려가다가 어떤 것이 잘 되는지 몰라. 그 시간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될 때 씨앗을 안 뿌리면 수확을 거둘 데가 없어. 심을 데가 없어. 시기를 놓쳐. 그래서 우리는 풍세를 살피면 안 돼. 기후를 살피거나 날씨를 살피면 씨 못 뿌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예요. 기왕이면 옥토밭에 뿌려야 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하나님은 한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더 귀할 수 있어.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바리새인과 중세 시대에 같이 하면 안 돼요. 구원 못 받은 자는 복음을 사랑하지도 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또 복음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초대교회에 핍박할 때 진행 방법 그대로 했어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좀 그릇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전부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같으면 어떻게 살아? 못 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우리는 평생 살고, 네 번째, 우리는 평생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자칫 우리가 평생을 살고 이렇게 될 수 있어. 뭐대로 바리새인과 같이. 그래서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온 삶의 열매가 반드시 가정에서 있어지고 가문에서 있어지고 여러분 삶이 참으로 복되고 형통했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사소한 것, 특히 서론의 목숨 매지 마.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서론의 목숨 매더라고. 서론의 목숨 매면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 기준이 누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해. 내가 기준이 아니라 다시 돌려서 철부지인 나도 용서하고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나도 나를 용납하여 예수님이 받아들였죠. 네. 그러면 첫째, 평생 살고 교회 섬기는데 여러분 평생을 살고 교회를 섬겨. 평생 교회를 섬기고 그런데 여러분 이 나쁜 열매를 맺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나쁜 열매 맺으면 안 되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어. 교회를 섬겼어. 그럼 열매가 풍성해야지. 진짜요. 목사가 장례를 지낼 때, 장례할 때 대다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뒤 물려받는 그 가정은 참 좋아요. 장례 지내기가. 그걸 안 지내고 장로님인데 장로님한테 자기네 깐에는 효도한다고 거기다 상 차리고 향불 피우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뭐요? 그게 열매 흔적이야. 그게 흔적이야. 그게 어디서 나타나? 장례식장에 나타나.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신앙인들마저도 쭈뼛쭈뼛 하는 겨.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 이제는 앞으로 우리 당회가 구성이 되면 장례 올 때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런 데는 이체는 안 가는 걸로, 봉투나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야 돼. 그런 걸 룰로 정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해야 시험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룰로 정해야 돼. 교회가 규약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런 부분도 또 신방을 원하면 신방 큰 교회들은 뭘 해요? 목사님들 스케줄에, 목사님 오세요가 아니라 스케줄에 따라서 신방 날짜를 사무실하고 정해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질서니까, 교회 질서.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교훈이 있잖아, 교훈. 교훈이 어떤 교훈이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진정 복음의 씨를 심으면 뭘로 역사가 난다? 복음의 씨를 심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가. 별것 아닌 것 심으면 갈수록 뭐가 되느냐? 별것 아닌 것 심으면 갈수록 변질이 돼. 신앙도 변질된다고. 변질돼. 우리는 복음의 씨를 가진 사람은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복음의 씨를 가진 사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복음의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네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아멘.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에 양의 피. 아멘.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누구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이요. 내 주인은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 오늘 주일날 주님의 예배인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여기로 못 들으면 양심으로라도 들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그분은 살아계셔.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베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거 왜 가잖아요. 우리가 입으로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고백이 되게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이 돼서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만일 내가 복음의 비밀이 없다면 후손을 걱정해야 돼. 복음의 비밀이 없다면 후손을 걱정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라? 후손 걱정해야 돼. 후손. 여러분이 사는 것은 고생하고 사는 건 뭘? 후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여러분이 선한 열매 맺혀 생명의 열매 맺혀 열매가 풍성함으로 때를 따라 맺는 과실이 풍성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며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